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지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노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아멘. 대림절은요, 첫 페이지 보여주시면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대강절 할 때는 강림할 강, 대림절 할 때는 임할 임자를 써서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는 라틴어거든요. 이제 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에 앞서서 예수님의 오심을 경건하게 기다리자 하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4주 전 주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24일까지 대림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막 교회에서 트리를 장식하고 요즘에는 더 빨리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트리를 막 장식하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성탄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첫 번째 주일날 해요.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렇게 대림절 첫 번째 주일날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기대를 담은 것이 성찬식에 그 안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도 거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날 성찬식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재림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모두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절기만 오면 비슷한 이야기들을 항상 합니다만, 저는 성탄절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왜 드냐면, 지금 보면 이 성탄절의 의미가 정말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누가 주인공인지를 정확하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모습으로 온 세계가 계속 성탄절을 치른다면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너희들은 성탄절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만 그날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룩져 버렸기 때문에 슬픈 날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성탄절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이 성탄의 원래 의미를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성탄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마 어떤 분들도 이런 본문으로 성탄절을 설교를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사실은요.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전부일까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만약에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없고 단지 구원받는 거다, 이것만 있으면 성탄절은요, 그냥 처녀의 몸에 죽음을 무릅쓰고, 처녀의 몸으로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이야기, 또 누우실 곳이 없이 그냥 말 먹이통에 태어나셔야만 했던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 목동들이 그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뭐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도 동화처럼 설화 같은 그런 이야기로 전락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건가, 이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본문에는요, 두 가지의 질문이 나와요. 본문의 말씀 속에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아니면 말라기서의 예언대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가 온 것이다, 또는 뭐 다른 선지자, 예언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제자들을 대표로 한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는 시점이 어딘가,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에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거의 끝내고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신 이후에 물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진짜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목적이 뭔지 16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그때부터 이런 일을 하실 거라는 걸 밝히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 전에는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에야 비로소 그것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고백 이후예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신 이후,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 되면 그 다음 이것이 와닿지가 않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떤 신적 존재, 이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첫 번째로 볼 부분들이 바로 이겁니다. 이때가 어떤 때이길래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과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들 가운데 교회를 1, 2년, 3년 다니신 분들이 없어요. 최소 몇 년이죠? 집사님 몇 년이에요? 아유, 네. 이 정도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 고백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지난 3년 동안 쉴 새 없이 일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의료 체계가 엉망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온갖 질병을 다 고쳐주셨고요. 또 당장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셨고, 또 사람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신 누가복음 예배를 수요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고대에는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천두술이라고 머리에다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을 뚫으면 여기로 귀신이 나간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실제로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고대 유골들을 발견하면 여기에 머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유골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것만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초자연적인 일들, 신비한 일들, 하나님의 능력, 무수한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역시 예상대로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이거나 아니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거나 아니면 선지자 중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의 걱정은 이겁니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나와 동거동락을 했던 너희들은 어떠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 너희도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다른 유대인과 똑같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움이죠.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일들은 바로 여기 있는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믿지 못하면, 그런 믿음으로는 예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것만 기도하는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라면 이걸 맡길 수가 없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걸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일들을 맡기실 수가 없는 겁니다. 다행히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으면 제자들은 거듭난 것도 아니고요, 이 사역을 물려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 시대까지. 우리는 이 2000년이 지나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간의 역사가 어땠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어떤 성장 과정, 고난당하심,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시고 승천하심, 여기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역사를 꿰고 있는데 성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인정욕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인정욕구를 많이 가진 사람, 이 심리학에서 이런 것들을, 인정욕구가 인간들이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욕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기원이 어디 있을까? 인정욕구의 기원이 어디 있을까라는 거죠. 이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성 때문이었던 것 같다라는 것 같아요. 죄로 sin이잖아요. sin, S-I-N, 죄라는 게. 그것을 sin을 뭐라 그러냐면 I-centeredness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 중심주의. 나만 중심. 현대 가장 많이 있는 그런 나 중심주의가 바로 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다 보니까 너는 별로 관심이 없어. 너를 인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나만 중심이 되면 되니까. 이렇게 인정을 부모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인 게, 아이로부터 부모가 인정받고 싶어 하지 부모가 아이를 인정해주고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지게, 정서가 메마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정서가 풍부하고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된다. 이런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신 거겠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로봇처럼 이거 해 그럼 하고 저거 해 그럼 하고 하지 마라 그럼 안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존중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서로 존중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끼리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뻔한 질문인데 4대 성인이 누굽니까? 4대 성인 누굽니까? 4대 성인에 예수님이 들어가나요? 이게 뭐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어떤 교회 장로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인물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어떤 성탄의 이야기는 그저 아름다운 전래동화 같은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싶어 하시는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에게 존중을 받고 싶으시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주기를 바라신대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또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중을 받고 싶어 하세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인정해주면 참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 부모를 뭐라고 해도 자녀들은 부모를 그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사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낮아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깎아내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깎아내려도 하나님의 품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시는가 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부모는 자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뭘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는 거, 이게 아마 부모님들의 가장 원하는 소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건 뭘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뭘 얻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다른 때는 웬만하면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탄 때가 되면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존중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나의 주님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진심으로 고백한다라는 건 뭘까 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본문 말씀은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쓰여진 예수님께서 지도자들과 함께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최북단, 그러니까 그 요단강의 발원지가 있는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만년설이 있어서 물이 강수량이 많습니다. 거기 헐몬산 기슭에 한 345m 정도 되는 그 높이에 있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아름다운 마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의 아들,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의 그 아들 빌립이 거기다가 도시를 하나 건설을 해요. 그리고 자기 이름 플러스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 카이사르를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게 로마 제국 내에는요, 여러 도시가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은 곳이 여러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도시에나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로마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도시의 크기, 규모, 화려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됐고요. 두 번째는 이 도시 정가운데 또 가장 높은 곳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지어져 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로마의 황제를 다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는요, 지상의 신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명목상 신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경배를 받는 그런 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황제의 힘이 인간을 압도하는 그런 황제의 도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황제의 도시, 이 화려함의 끝판왕인 이 황제의 도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행색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아주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겉옷 하나 있었는, 속옷하고 겉옷을 입어 있었는데, 겉옷이 밤에 잠잘 때는 이불이었고, 입고 나가면 외출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물이 많습니까? 빨래비누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옷은 먼지와 떼꾸정물로 가득한 그런 옷이었었고요. 예수님의 모습도 비슷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성화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가 이렇게 곱슬곱슬해가지고 막 윤기가 잘 흐르고, 아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유행이나 세련미 이런 거 전혀 없는 아주 남루한 옷차림을 예수님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옷차림은요,
황제의 신전에 있는 문지기보다 훨씬 더 못했을 겁니다. 자, 이런 곳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그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이 질문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이 아니에요. 화려함의 끝판왕인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 그 거지의 옷차림 비슷하게 입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요, 그 화려하고 웅장한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거렁뱅이 비슷한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제자들과 함께 여기에 오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굉장히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이 초라해 보이는,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나요? 황제의 도시, 그 화려함의 도시에서 그 초라함, 너무나 비교가 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너희들은 나를 바라볼 때 외모로, 겉모습으로 판단을 하느냐? 세상의 관점으로, 이 화려함의 관점으로 나를 판단하느냐?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모습만 본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외모를 갖고 계셨습니다. 단지 나사렛의 목수였었습니다. 볼품없는 인물. 자, 근데 이런 대조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아까 보았던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이고 편해 보여도요, 역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눈이 사실은 띄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의 논리에 주눅들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여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황제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들,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낙노한 거지 비슷한 옷차림을 갖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오신 이유는 분명하죠.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그 원동력, 그 힘, 그 지혜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황제의 논리가 아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황제의 논리가 아니다. 바로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와 내 가정이 작동하는 힘은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요, 가이사라 빌립보보다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도시인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면 웬만한 건 다 가능한 도시죠.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건 다 가능해요.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도시 서울. 여러분, 이곳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은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중도, 중간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갈 건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모습인 겁니다. 습관이 참 중요한데요. 믿음 생활도 습관이고요. 개인의 삶도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분 자체를 존중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주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냥 후천적으로 생겨난 습관이 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자꾸 빠져나가면 주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세상을 자꾸 저울질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입술에서 해야 될 고백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디에서? 이 화려한 서울에서. 어디에서? 화려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 작은 교회에서. 바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정말 내게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이 칭찬은, 그 칭찬이 바로 우리의 칭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바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런 주님의 칭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 되었고, 대림절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않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오심에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